오늘 새벽 5시에 이 자리에서 예수 부활 새벽 촛불 예배가 있었습니다. 저는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마리아야 하시니 돌이켜 라보니요 하였더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거기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이 새벽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새벽, 주일 새벽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품을 준비하여 찾아가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여인의 몸으로 홀로 그 어두운 밤에 그것도 무덤으로 찾아간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큰 용기가 필요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무덤으로 갔고 그 무덤을 가로막고 있었던 돌문이 굴려져 있는 것을 보았고 그래서 자연히 그 무덤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왜냐하면 향품을 넣어드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시신을 접촉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겠지요. 그런데 이 여인이 그 목적으로 이 무덤에를 찾아왔는데 무덤 안을 구부려 들여다봐도 예수님의 시신이 누워 있어야 될 자리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너무나 당황스러워서 한 걸음에 제자들에게로 달려와서 말하기를 우리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옮겨갔는지, 누가 훔쳐갔는지, 왜 그랬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한 걸음에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요한이 조금 더 달리기가 빨랐는가 봐요. 먼저 도착을 했지만 막상 무덤에서는 들어가지 못하고 들여다만 보는데 베드로 조금 늦게 왔어도 쉼표도 없이 그는 무덤 안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무덤이 마리아의 말과 같이 비어있는 무덤이다 하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실만 확인하고 이 두 제자는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만 홀로 남아서 울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왜 우느냐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또 그 소리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갔는지 누가 옮겨갔는지 예수님이 거기에 누워 계시지 않습니다. 이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하고 하소연을 하고 있을 때 뒤에서 인기척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뒤로 돌이켜 그 사람을 보았는데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 예수님을 예수님이신 줄로 알아보지 못하였고 동산지기인 줄로 알았더라 그랬습니다. 동산지기, 무덤을 관리하는 관리인인 줄로 알고 또 물어봅니다. 똑같은 질문을 3번 합니다. 제자들에게도 했고 하소연했고 천사에게도 했고 지금 무덤지기인 줄로 알고 그 예수님께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누가 옮겨갔는지 누가 훔쳐갔는지 왜 예수님의 무덤 안에 안 계시는 건지, 죽으신 예수님의 시신이 그 무덤 안에 놓여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거기에 없노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시지요. 그때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돌이켜 마리아야 부르셨을 때 돌이켰다 그래요. 사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이 마리아가 2번 돌이켰다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자기 뒤에 인기척을 느끼고 돌아보았을 때 돌이킴입니다. 동산지기인 줄로 알고 예수님 시신 당신이 옮겼소? 어디다가 옮겼소? 왜 그랬소? 하고 따져 묻듯이 물었다가 지금 그 동산지기의 입에서 무슨 소리가 나오냐면 마리아야. 그 순간에 마리아가 돌이켰다. 이 2번째 돌이킴은 몸을 돌이키는 돌이킴이 아니고요, 그의 닫혀 있었던 눈,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던 눈, 그 편견은 뭡니까?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날 수 없다. 죽은 자는 장사 지내진 그 무덤에 가지런히 누워 있어야 된다. 그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어디론가 가신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죽은 예수의 시신을 옮겨놓은 것이다, 이렇게만 여기고 있었던 여인인데 돌이켜 라보니요, 선생님 알아봤다는 겁니다. 이분이 동산지기인 줄로 알았는데 살아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눈으로 예수님을 보고도 자기가 눈앞에서 뵙고 있는 이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어요. 지난 주일날 우리 말씀 나눌 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 후에야 깨달았더라. 뭐죠?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야단이 났었습니다. 예루살렘 성 사람들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와서 흔들면서 이 이파리 흔들리는 소리와 함께 호산나 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어떤 마음이었는가 하면, 우리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 병든 사람들을 고치신 예수님, 그 유명한 예수님이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든 사람들에게 널리 소문이 나고 그 예수가 나귀 타고 입성한다 하는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 나온 겁니다. 그때 제자들이 바라볼 때는 예수님을 저들이 알아보네. 우리 예수님은 정말 이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이 히브리 민족 유대인들을 구원하실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분인가 보네. 병 고치시는 예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이 그 정도 우리 랍비, 우리 스승님은 그런 분이셔 하고 아마 으쓱했을런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말씀 나누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저들이 기억했다면 그분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것이다. 우리의 구원자이심의 징표다. 자기들의 눈앞에 그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이 고스란히 성취되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면서도 이 사람들은 전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아뵙지를 못했더랬습니다. 훗날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야 깨달았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 졸지 않고 들으신 분들은 이거는 기억하실걸요. 형광등.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내가 사는 삶의 현실 속에서 정말 어려운 일이 닥치고 이게 현실의 문제로 다가왔을 때 내가 들었던 말씀이 능력이 되고 내가 했던 기도가 힘이 되고 내가 배운 말씀, 내가 묵상한 말씀, 내가 은혜 받은 말씀이 내 삶 속에 적용이 되고 그게 능력이 돼야 되는데 말씀은 다 듣고 아멘 했는데 그거는 다른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용이에요. 기도 많이 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남들에게 하는 이야기지 내게 어려운 문제가 닥쳤을 때는 나 스스로는 허둥대기 시작합니다. 당황해서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형광등. 자기 얘기인 줄은 모르는 겁니다. 나 개인의 삶에 적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평상시에 제자들에게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야 언급하셨건만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떠올리지를 못합니다. 기껏 들었는데 형광등,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내 삶에 적용이 되어지지를 않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뵙고 살아가는 성도의 자리에 있습니까? 편견의 담.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동문서답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랬는데 자기 개인의 문제가 딱 발생했을 때에는 그 말씀이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허둥대고 딴청 피우고 형광등 신앙, 듣고도 알지 못하고 보고도 깨닫지 못하더라. 이게 예수님의 부활하실 당시에만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지금 2023년도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실 속에도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6장인데 마가복음의 제일 마지막 장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나누었던 본문의 그 장면은 마가복음 16장에서 9절과 10절, 11절 석 절에 아주 간략하게 언급되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오히려 마가는 그 새벽을 이른 아침 동틀 무렵이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동틀 무렵에 세 여인이 갔다 그랬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만 간 것이 아니고 거기에 여기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같이 갔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아침 일찍 간 이유가 뭐라고 마가는 표현하는가 하면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갔다 그랬습니다. 이 여인들은 어떤 여인들입니까? 세상으로부터 멸시당하고 외면당하고 그리고 버림받았던 그런 여인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들을 찾아와 주시고 그들의 방황하는 마음, 서럽고
고통스러운 심령을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고 그들에게 힘을 주셨던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 여인들의 입장에서는, 특별히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 같은 경우는 주님이 자신들을 찾아오시고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기들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주님을 평생을 따르면서 그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주님을 더 많이 사랑했던 이 여인들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 지내지셨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이를 잃은 그 허망한 마음, 고통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는데, 우리가 받은 사랑에 비해서 너무 부족한 것이지만 우리 예수님께 해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자 해서 저들이 결심해서 행동한 것이 바로 향품을 준비하여, 그래 안식일이 지난 새벽에 이른 아침에 동틀 무렵에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간 겁니다. 달려가서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드리는 일이었는데, 이 여인들에게 현실적인 고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굴로 파여져 있는 무덤에 장사 지내지셨고 그 무덤은 커다란 돌, 아주 큰 돌로 가로막혀 봉인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 예수님께 향품을 드리려고 가고는 있는데, 그 여인들 중에 누군가가 먼저 그랬겠지요. 그런데 그 무덤의 돌문은 누가 옮겨주지? 우리 세 여인이 아무리 힘을 쓰고 길을 써봐야 그 돌문은 꿈쩍도 하지 않을 거야. 그게 바로 그들의 현실 진단이었습니다. 심히 큰 돌,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러주리요 하면서 갔는데, 눈을 들어 본즉 4절 말씀에, 오늘 본문에 벌써 돌이 굴려져 있었다. 그리고 부연 설명, 그 돌은 심히 큰 돌이었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우리 두려움의 실체를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전전긍긍하고 그리고 밤에 잠을 못 자고 힘들게 살아가는 이유에 그 핵심 원인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지레짐작이에요. 해보실까요? 지레짐작. 아직 겪지 않은 일입니다. 내가 상상하건대 이제 곧 내 앞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지극히 현실적인 진단이야. 이게 지레짐작입니다. 꼭 그런 일이 일어날 것만 같고 그렇게 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여기고 살아가는 것이 사실 우리 근심과 두려움의 실체입니다. 그런데 그 지레짐작, 이 여인들이 그 무덤에 돌이 가로막혀 있는데 그 돌은 너무 큰 돌이라 우리가 굴려버릴 수도 없는데, 그러면 예수님 만나러 가는 길인데 죽으신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이 돌문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발걸음을 돌이켜야 된다는 말인가 하고 갔는데, 그 돌무덤에 앞을 가로막고 있었던 돌문이 굴려져 열려 있었다. 그리고 눈을 들어본즉 돌은 굴려져 있고 그 돌은 굉장히 큰 돌이었다 그랬습니다. 제가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떠오르는 장면이 하나 딱 있었는데, 그게 뭐였는가 하면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사랑하는 아들, 한 해밖에 없는 아들, 성경에 그렇게 표현되지 않았는데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아들, 금이야 오기야 하고 키운 아들, 목숨과도 같은 아들, 그 아들 있지? 그 아들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으로 데리고 가서 번제로 나에게 바쳐라. 번제가 뭔지를 몰랐다면 그거는 어떻게 하는 건데요? 했을 텐데, 아브라함은 그 누구보다 이 번제를 압니다. 번제로 드리는 제사는 뭐냐면 흠 없는 양을 끌어다가 자기 죄를 그 양에게 전가합니다. 뭐 안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흠 없고 죄 없는 양이 죄 많은 사람의 죄를 온팡 뒤집어 쓰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가면 제사장이 그 사람의 죄를 뒤집어 쓴 이 흠 없는 양을, 죄 없는 양을 각을 뜹니다.
각을 뜬다는 건 뭘 말하냐면 사지를 절단한다는 겁니다. 목을 자른다는 겁니다. 배를 가른다는 겁니다. 내장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피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무로 쌓은 단 위에다가 그 시체를 올려놓고 받은 피를 그 위에다 뿌리는 겁니다. 그 피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거기에다가 불을 붙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불타오를 때 그 연기가 하늘로 치솟아 올라가므로 하나님께서 그 번제를 받으시면 그 사람의 지난 1년 동안에 지은 죄는 삭제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아, 네 아들 하나밖에 없는 네가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그랬을 때 성경에는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만은 여러분 인간적으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밤에 잠이 왔겠습니까? 하나님이 뭘 잘못 잡수셨나? 왜 이런 소리를 하시지? 이렇게 데려가실 거면은 주시지나 마시던가 별의별 생각을 다 했을 겁니다. 제가 언젠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아마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을 끌어안고 어디 멀리 도망가 버리고 싶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어쩌자고 그랬는지 이 아버지는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갑니다. 이 아들이 장작과 더불어 횃불을 들고 아버지를 따라가면서 가슴에 비수를 꽂는 질문을 던지지요. 아버지, 불에 제사에 쓸 나무와 횃불은 여기 있는데 제사에 쓸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야, 이 녀석아, 양은 바로 너란다. 너를 잡아들이란다, 하나님께서.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대놓고 아들한테 그 소리는 못하고 둘러댄다고 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이 너무 믿음이 좋으셔서 은혜롭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었구나 하겠지 모르겠는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런 거 아니에요. 둘러대느라고 급한 김에 아들한테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창세기 22장 8절에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말을 할 때에 아브라함은 화급하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아들을 결박해서 단 위에다가 올려놓고 그 아들을 각을 뜨려고 칼을 끄집어내서 그 아들의 목을 겨누는데 신용만 하면서 아마 내가 이렇게 신용을 하면 야, 너 믿음 끝내준다, 그만해 이러실 거야 하고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진짜로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죽여서 바치려고 칼을 그 목에다 꽂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하시고 그 다음에요, 수풀에 걸린 순양을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여호와께서 당신을 위하여 준비하시리라 하셨던 아브라함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는데 수풀에 걸린 순양을 이삭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 땅 이름을 유식한 말로 여호와, 아이고 많이 공부들 하셨어요.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였더라. 여호와 이레.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대신하여 준비했던,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던 여호와 이레, 그 양은 번제로 쓰일 순양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악을 대신 속죄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신 흠없는 어린 양이십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그분은 우리를 위한 여호와 이레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또 다른 여호와 이레가 있는 겁니다. 그 새벽 미명에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가는 여인들이 현실적인 고민을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커다란 돌문을 누가 굴려주리요?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하겠는가 했는데 이미 그 돌이 굴려져 열려 있는 것을 여인들이 목격했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였던 아브라함의 음성이 여러분 기억나지 않습니까? 여기 하나님께서 친히 그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그 무덤이 비어있는 무덤이라는 것을 두 눈으로 확인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 커다랗고 무거운 돌문을 옮겨 놓으셨습니다. 바로 오늘이 그날입니다. 그래서 2023년도 저와 여러분, 우리 수송가족들의 부활절은 여호와 이레로 우리 인생의 돌문이 굴려지는 역사가 있는 부활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번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번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충성과 헌신, 해봅시다. 충성과 헌신,
또 화목제라는 게 있어요. 화목제는 감사와 서원. 해봅시다. 감사와 서원. 먼저 제물의 피를 제단에다가 뿌리고 속죄의 과정을 밟는 것인데, 이 속죄는 죄를 가리운다, 또 진노를 면하게 한다 하는 상징적 의미로 이렇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번제를 받으셨답니다. 실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 죽여서 드리는 그 번제는 시행되지 않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이미 그 중심의 행위를 통하여 아브라함은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린 아버지다 하고 인정하시기로 했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 아들을 위하여 대신 수양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이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였다 그랬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 우리의 대속 제물 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소망 없는 존재였고 진노의 자식들이었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들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여러분 좀 특별한 장면이 하나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이 영광 가운데 천사들과 함께 다시 오시마 약속하시는데, 당신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영광 보좌에 앉으실 것이다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영광 보좌에 앉으셨을 때 모든 민족을 우리 주님 앞으로 모으고,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양과 염소로 목자가 나누는 것처럼 그렇게 나누겠다 하셨어요. 오른쪽에는 양으로, 왼쪽에는 염소를 두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고 양의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양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래서 너희가 양이야 했더니, 그 양의 무리에 속한 자들이 우리가 언제요? 우리가 그래 본 기억이 없는데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해봅시다. 한 것이, 따라해 보시니까요.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한국 교회, 아니 우리 수성교회 안에서 그렇게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가난한 사람, 외로운 사람, 병든 사람, 옥에 갇힌 사람, 헐벗은 사람, 그 사람들을 위하여 뭔가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기 때문에 양이 됐답니다. 반면에 염소가 된 왼쪽에 있는 염소들이요, 이 염소 얘기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들이니까. 이 염소들에게 너희가 염소가 된 이유를 내가 말해줄게. 이 마지막 심판 때에 너희가 왜 염소의 자리 왼쪽으로 몰려가게 되었느냐 하면,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더니 염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언제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잘 보십시오. 이 지극, 여러분이 읽어보십시오. 시작.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양들은 한 사람들이고 염소들은 하지 아니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모세와 선지자들이 이렇게 통칭하실 때에는 그건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구약의 계명들을, 거기 계명과 규례가 구약에 가득한데 그 말씀들을 엑기스로 한마디로 줄이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이게 계명의 핵심입니다. 하지 말라고가 아니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동안 하나같이
양이 될 짓은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러셨는데 그건 건성건성 듣고 딴청 피우고 하지 않는 것. 여러분, 하지 않는 것은 너무 쉽습니다. 하는 게 어렵지 천하 없는 말씀을 들려주신다 한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예배도 안 드리고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선교도 안 하고 봉사도 희생도 소그룹 모임도 태신자 운동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하면 염소입니다. 아무것도 안 한 게 왜 죄냐고요? 주님은 양을 하라고 한 사람들이 양이라고. 저희가 언제 너희가 부지 중에라도 나를 위하여 이렇게 했고 그래서 너희는 양이고, 염소들에게 너희는 어쩌다가 우리가 언제 안 했냐고요. 봐라, 너희가 누구를 보고도 안 했고 무엇도 안 했고 예배도 빼먹고 기도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성경은 무식하고 남의 얘기는 열심히 전하고 돌아다니고 삐지기는 잘 삐지고 시험은 잘 들고. 그게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저와, 항상 제가 먼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 땅 위에 다시 오실 때 양과 염소를 나누는 시간에 뭐 혹시 나는 양 뭐 이런 생각은 아예 꿈도 꾸지 마십시오. 아예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처럼 그렇게 살면, 교회에다가 한 다리만 걸쳐놓고 그렇게 살면 틀림없이 염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데 그렇게 염소의 자리를 헤어나오지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이러고 살아가는 게 심각한 일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매사가 계산적이고 물질 중심적이고 신앙생활을 해도 이게 나를 피곤하게 하겠나? 나에게 편리함을 주고 유익이 있겠나? 이런 것만 먼저 헤아릴 줄 알고 살아가는 우리, 그런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울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너희들은 동문서답이고 딴청이고 허세만 가득한 뜬구름 잡는 신앙이냐? 어떻게 너희는 인공호흡 신앙, 그냥 이 인공 심박동을 뛰게 만들고 인공호흡기를 끼고 그래서 죽어가는 신앙을 겨우 목숨만 부지하는 거지요. 이거 다 뛰면 끝입니다. 우리 신앙은 겨우 거기에 머물러 있는지 모릅니다. 자가호흡이 안 돼요. 은혜를 못 받아요. 스스로 기도할 줄 모릅니다. 성경 좀 읽자고 쓰자고 난리 법석을 쳐봐야 신용만 낼 뿐이지 무감심무덤덤입니다. 그냥 종교 생활이지요. 들락날락하면 이러다가 하나님 나 부르면 좋은데 갈겨. 세상의 우상 숭배자들이 하는 마인드랑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섬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론이고 뜬구름 잡는 소리고 나는 그건 모르겠고 일단 내가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득달같이 응답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나는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자주 언급하죠. 근래 들어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는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가 끝났는데 우리는 지금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잔은 꼭 지나가야 됩니다. 내가 이 잔은 죽어도 못 마십니다. 그리고요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하실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해주십시오. 자판기에다가 동전 500원짜리 넣고 버튼 누르면 커피가 뚝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신앙. 하나님 제가 버튼 누릅니다잉. 응답 주시옵소서. 안 나오면 재미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교회를 끊든지 교회를 옮기든지 내가 양당 간의 결정을 할 겁니다. 협박 공갈이나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슨 은혜를 받겠다고, 무슨 신앙의 성숙을 이루겠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신 거예요. 너희는 한결같이 다 염소감이다. 염소. 양이란 없다. 그런데 염소인 우리, 염소로 살아가고 냉정하고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그리스도인은 우리에게 어쩌자고 그 하나님은 양의 옷을 입히시는 거예요. 양의 옷을 입히셨습니다. 염소인 우리에게 양의 옷을 입히시면서 너는 내 양이야. 내가 사랑하는 내 양이야. 내가 너를 포기할 수 없어. 그래서 내가
그 수없이 죽어가는 희생 제물들로는 네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 너는 죽었다 깨나도 염소가 될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위에 내려가 단 한 마리의 어린 양이 되려고 한다. 너를 위하여 내가 평생의 영원히 효과를 발휘하는 이 대속의 죽음, 십자가 보혈을 쏟으려고 그래. 믿는 사람은 다 그가 염소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양으로 인정함을 받고, 믿지 않고 끝까지 염소 고집으로 버티는 사람은 염소로 살다가 그렇게 끝날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뭐가 그렇게 심각한 죄냐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염소인 나에게 양의 옷을 입혀주시고 너는 사랑하는 내 양이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던 어떤 사람이 찬양 가사를 이렇게 지었더라고요. 1000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1000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그분이 예수요. 그 사랑으로 오늘 무덤의 문이 활짝 열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 하나님과 나는 어떤 나였다고요? 양감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저와 여러분은 죽었다 깨나도 염소입니다. 고집스럽고요, 자기 잘난 맛으로 살고요, 비판적이고요, 부정적이고요, 불신앙적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왜 우리를 끄집어내서 여기서 죽여 죽게 하느냐고, 애굽 땅에 있을 때는 거기에서 주인들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고기 조각이라도 주워 먹을 수는 있었노라고, 왜 우리가 물도 없는 곳에 와서 목말라 죽게 하느냐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딴 소리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여러분이 안타깝습니까? 속 터집니까? 아니요, 지금 우리들의 신앙이 딱 광야 신앙입니다. 은혜를 받고도, 구원의 은혜를 받고도 그 은혜에 감사할 줄을 모르는 거죠. 내 잘난 맛으로 살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내가 다 누리고 살겠다고 하는 게 우리들의 착각 신앙인 겁니다. 오늘 그 거대한 돌문, 무덤을 가로막고 있던 돌문이 굴려져 온 새날이 밝아온 것이 부활의 아침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날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굴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염소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우리를 주님께서 찾으시고 문을 활짝 여시고 사망의 권세가 지배하던 어둠의 시간을 생명의 아침으로 바꾼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망자, 죽은 자를 위해서 부르는 장성곡, 슬픔의 노래, 이것은 사라지고 부활의 아침이 밝아올 때 승리의 태양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가로막고 있었던 그 돌문이 굴려졌듯이 우리의 죄악도, 수치도, 불안도, 부끄러움도, 눈물과 서러움과 아픔과 죄책감도 다 남김없이 굴려졌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문이 열려졌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망의 권세가 단번에 무너진 현장을 목격한 이들은요, 말문이 막혔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죽음은 팩트입니다.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죽음을 생각을 하면 마음이 울적해지지요. 왜냐하면 해놓은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인생을 헛살았는데 그냥 아침에 눈 뜨고 하루 종일 돈벌이하고, 그리고 저녁에 피곤한 몸 누워 잠들고, 또 아침에 일찍 눈 떠서 죽으라고 돈 벌러 뛰어나가고, 그러면서 살다 보니까 나이 먹어 은퇴하고 이제 70, 80 바라보고, 그리고 이제
친구들이나 선배들이 떠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장난이 아니네, 죽음은 내일이네, 내일, 곧 나에게 닥칠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울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바로 그런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부활신앙. 할렐루야. 부활신앙의 회복입니다. 위로하시고 따스한 손 잡아주시는 주님의 손을 여러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야 부르셨던 그 주님이 제자들을 놀라지 마라 부르시면서 그들의 어두움 가운데 갇혀 있었던 인생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죽음을 이기었노라. 그 음성을 들은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이 어두운 세상을 향하여 달려나가야 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민족을 생각하면 저쪽이나 저쪽이나 서로 말을 하기를 큰일 났답니다.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사분오열되었느냐고, 남북으로 갈라지고 동서로 갈라지고 이념으로 갈라지고 사사건건 트집이나 잡고 말꼬리나 물고 늘어지고 수준 이하의 정치를 하면서 자기들끼리 그럽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고, 다 망한다고. 그 길을 찾지 못하였기에 과거 우리 조상 때부터 이렇게 분열되어 있고 상대방을 잡아먹지 못하면 내가 죽는 줄로 알고 으르렁대고 살아오는 그런 비극의 역사를 이 민족은 써왔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만을 기억하는 너희여, 그가 살아나셨고 무덤에는 계시지 않는다.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으니 죽은 예수만 찾는구나. 죽은 예수만 바라보고 있으니 너희들은 말할 수 있는 것,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다 거기서 거기, 그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구나. 그런데 오늘 2023년도 부활의 날, 그동안 우리들의 잠들었던 신앙,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편협한 신앙, 죽은 신앙, 지칠 대로 지친 신앙, 거품 신앙, 허세 신앙, 인공호흡 신앙, 화석화되어 갔던 신앙이 다시 돌문을 깨뜨리고 돌문을 굴려내고 깨어나는 그런 신앙의 회복의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